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 편인데요, 우리 목소리 크게 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네,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어린이 제자 훈련을 개강하는 파티를 하는 날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좋은 곳에서 잘 쉬고 또 친해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정 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것처럼요,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10대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과 20대 때 주님을 만난 인생, 그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주님을 빨리 만날수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도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누구보다도 잘 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네? 네,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창세기에서 꿈을 가장 잘 꾸었던 청년 또는 아이, 그러면 한 사람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몇 살인지 혹시 알아요? 17살이었대요. 17살의 나이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보고 꿈도 꾸고 해석도 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유독 더 많이 받는 이유로 형제들 안에서도 질투와 미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평탄하게 살아오는 것 같았지만 17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의 여정들이 시작된다는 걸 보게 돼요. 어쩌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17살이 되었던 그 시대부터는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계속 노출이 돼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는 오해를 받아서 또는 모함을 받아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겨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억울함을 풀고 싶겠죠.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친구는요,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내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과 어려움 속에서 이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억울하고 이걸 바꾸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의 힘이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요, 내 인생에 대한 보답이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 속에서 그 내가 선택했던 결과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른 옳지 못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지혜가 또는 내 선택이 틀릴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 감정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요, 이 상황 하나하나가 당장은 억울해요. 당장은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었고 그 하나하나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다는 것을 추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또는 내 감정으로 또는 내 상황으로 급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억울할 수 있지만 한 텀을 느리게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스텝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은요, 이 시간들을 17살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가보면 37장 2절에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고 계속 넘어갈 텐데 창세기 37장 2절에 가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살 때 형들의 질투를 받았대요. 근데 그 질투의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고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채색 옷을 입혔대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형들은 그냥 대충 입으라고 하는데 얘만 메이크업 엄청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 질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그냥 이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워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달란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찰력은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거예요. 이거는 질투할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좋아요. 아, 이 친구는 찬양을 잘하는구나. 이 친구는 말씀 암송을 잘하는구나.
이 친구는 암송을 잘하고 또 그걸 또 수학을 또 잘하는구나. 이 친구는 언어를 잘하는구나. 그냥 인정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나는 못 가졌으니까 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냥 인정하기보다는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동생이 하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꿈을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그걸 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기회만 보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좀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일 질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친구를 팔아버리는 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근처에 가서 이제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멀리서 이제는 좀 이제 좋지 않은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동생을 좀 비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얘를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취하자라고 하며 은의식의 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억울하죠. 화나죠. 분노가 올라오겠죠.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분노했다든가 이것 때문에 억울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울했을 거예요. 형들도 원망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형들과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게 그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말씀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 전에 이미 이런 믿음의 토대가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렸을 때 신앙의 토대 위에 이 난관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비전을 가지고 그 걸음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애굽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였겠죠. 그 땅을 다스리는 황제였겠죠. 근데 그 사람을 가장 최측근에서 지켜주는 수비대 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종도요, 누구 집의 종이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진대요. 하찮은 집에 가면 그냥 하찮은 일을 하다가 끝나지만 나름대로 고위직 집에 들어가면요, 듣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의 값어치가 달라진대요. 아, 이 종은 그래도 누구 집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와 어느 것들을 배웠으니까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값어치를 쳐준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종도 누구 집에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의 오른팔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저 우연처럼 보이죠? 뭐 이런 일이 있지 하는데 이 요셉이 그곳에 가서 정말 열심히 자기가 살아왔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종다운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다운 종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냐? 그 집 주인이 그 아이를 인정해서 집안의 모든 재물을 맡겨버려요. 여러분, 한 집안에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정도가 되려면요, 관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 이 집의 규모가 이 정도니까 물자를 어느 정도 구입하고 어느 정도 써야 되고 몇 월 며칠 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사무 재반을 다
굴릴 수 있는 실행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아무나 못 세워요. 보통 사람이 아니면 못 세워요.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의 오른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권력이 높은 집의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생각지 못한 훈련을 여기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로 인해서 여기에 팔려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목동이거나 그냥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거나, 그래도 조금 더 잘 살면 뭐 몇백 마리의 양이나 뭐 그런 걸 키울 정도의 그릇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지 못한 타국에 와서 종이 되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축복인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인 것 같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먹는 게 축복인가요? 하람이가 삼겹살을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삼겹살 많이 먹었어요? 계속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삼겹살을 먹는 것보다 내가 삼겹살을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입에 단 거를 계속 먹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채우는 것, 내 욕구를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그것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요, 그걸 누렸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권력의 서열의 두 번째 집에 가야지 이렇게 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의 삶에 충실해서 살아가니까 그 매일의 부지런함과 진실된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니까 그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장 중요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와요. 그 집안에 있었던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해요. 근데 끝까지 범죄하지 않음으로 자기의 성적인 순결을 지켜가요. 그런데 모함에 빠져서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지금 나이가 17세에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나이 23, 뭐 4, 이 정도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친구의 멘탈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종으로 팔려와서 내가 지금 수년을 힘들어 고생했는데 또 억울한 모함을 빠져서 또 감옥에 왔어. 어쩌면 저주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라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끊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억울하고 마음 가운데 분노와 올라오는 감정도 주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분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바보처럼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내가 그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그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어쩌면 싸우거나 뭔가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에 가실까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자기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죄수들도 보니까 나름대로 억울하게 들어왔대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런 억울한 일들에서 감옥에 왔는데 내가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꿈을 꿨다. 나는 이런 꿈을 꿨다. 그래서 두 친구가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요셉은 또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니 이 꿈은 이런 의미인 것 같다. 또 이 꿈은 이런 의미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꿈을 꾸거나 주변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나라에 가장 힘을 가진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오늘 본문 다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4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만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찾았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과 현인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근심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보세요. 다음 절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는 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 있었던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었던 그때를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냐? 히브리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저와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을 자기에게 해석해 주었고 그 사람은 분명히 왕의 꿈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년이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우연히 생각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던졌고 실행했는데 갑자기 감옥 속에 있었던 2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소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복직되었던 사람이 바로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 이 사람 이야기를 했다면 왕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다. 얘가 복직되자마자 한 사람을 추천해? 그럼 이 추천한 사람은 분명히 이 복직한 사람과는 무언가 연관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가 왕이 필요로 할 때, 복직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 내가 너무 궁금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묵묵히 꾸준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서 준비된 사람은요, 어느 날 불러서 그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은요, 막상 그 자리에 가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이 없어요. 여전히 관계와 또 다른 뒷거래들과 나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준비되어져 왔었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얼마나 충실되어 열심히 살아왔는지 간수장이 이 사람을 추천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걸 이 친구에게 위임해서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웬만한 시스템들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사법제도와 죄수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봤던 사람이에요. 17세의 종으로 끌려와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3년 동안 종이었거나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3년 동안 뭘 했겠어요? 그 집을 운영하면서 종으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서 시키는 일을 1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는 일을. 그런데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충실히 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이제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사법제도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눈을 다 키워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매일의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걸 배우세요. 종처럼 억울하고 하고 싶지 않고 막상 나는 삼겹살을 먹고 싶지만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삼겹살 먹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신다니까요. 나중에는 삼겹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그런 은혜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렵지만 그 매일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한 걸음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흐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발맞춰 걸어가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9장에 2절, 3절 한번 볼까요? 39장에 2절, 3절이에요. 3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더라.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형통을 불러올 수 없다.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39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39장 21절. 3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때요? 감옥에 갈 때도 그랬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랬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형통했다. 그리고 그 형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환경과 상황과 억울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것이 형통의 기회가 되었더라.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편해지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것들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도 커요. 사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이 사람을 믿고 억울하고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냐 하고 원망하며 있었다면 이 2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도 이 사람을 다 역사 속에서 묻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가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깨우기보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일들이 2년 뒤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할 수도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분명히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 이해될 수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삶의 자리를, 그 현장을 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그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